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의 화면을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나갑니다. 드론으로, 요즘에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을 하니까 전체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사냥을 하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사냥감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다른 사자들이 마치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갈 만한 길들을 가서 막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먼저 기다리던 사자가 있는 곳으로 리더가 사냥감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매복해 있던 사자가 그 사냥감을 잡는 겁니다. 서로 무전기도 없습니다. 야, 이쪽으로 와. 넌 저쪽으로 이렇게 소리쳐서 의사소통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협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자들이 듣고서 우리를 무시하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젊은 수사자가 암사자들 어른들 무리에 끼어서 사냥에 같이 나갑니다. 다들 낮게 엎드려서 조심스럽게 사냥감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수사자가, 젊은 어린 수사자가 따라가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성급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사슴이 놀라 가지고 달아납니다. 놓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함께 작전을 펼치던 그 암사자들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아주는데요, 얼마나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는 마치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사자가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작전 회의를 짜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앉아서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 사자들을 따라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실수도 하죠. 또 사냥을 망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너그럽게 인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자들의 사냥 성공률이 10%에서 2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냥을 잘 하는데 열에 8, 9은 놓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 아마도 이렇게 실습생들이 끼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따라가서 직접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에게 소는 참 중요한 가축 아니겠습니까? 이 밭도 갈고 맷돌도 돌리고 수레도 끌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려면 이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일을 시킵니다. 이것도 배워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송아지가 어지간히 크면 어른 소 멍에랑 같이 멍에를 메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하면서 어린 소는 배우는데요, 직접 어른 소를 따라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어른 소가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힘쓰는 거는 여전히 어른 소 혼자서 힘을 씁니다. 오히려 어린 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소가 되는 겁니다. 배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소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배운다는 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지치고 고난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아니 내 멍에 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멍에까지 메라고 합니까? 그러나 마치 어린 소가 어른 소의 멍에를 메서 편하게 힘들이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너 혼자 네 멍에를 메고 힘드니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라. 내가 다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대로 처음엔 잘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리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기 멍에를 메라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멍에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게 하신 그 바로 율법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이제 바로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바로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율법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내가 다 한다. 그러니 그저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하나만 올려라. 그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멍에를 메는지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부른 면류관 가지고 그 찬송도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합창반에서 처음 부른 찬송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노는 것, 피아노에 둘러서서 복음성가 부르고 또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담되는 게 있어요. 늘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 되는 것.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 순례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은 사람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눈높이가 저보다 낮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 이 말씀이십니다. 제자는 원래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배운다.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저 식사 시간에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만찬 자리인 집에 도착하셔서 길에서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몸을 구부리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으셨습니다. 샌들을 벗기시고 발을 씻어주신 것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집에 도착하면
종들 중에서 제일 막내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자 5년 한다면 너희는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랬으면 참 큰일 뻔했습니다. 그저 평생을 제자하면, 평생을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신학교를 조금 오래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좋았. 지금 돌아보니 좋았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다니면서도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는 게.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또 다른 신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탁구도 치고 특별히 김재성 목사님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졸업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요. 졸업하지 말고 계속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졸업하라고 자꾸만 눈치를 줍니다. 할 수 없이 졸업을 했죠. 그리고 또 학교로 갔습니다. 물론 학생은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구나.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몰라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이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숙제만 하면 교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교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교수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수님을 따라다니는 학생, 제자인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우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청년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학생 심부름을 시켜서 저 교실에 가서 반장 좀 오라고 그래. 그게 부르는 겁니다. 반장을 교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 그 친구들 좀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지요.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이 오니 회당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마을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은 마을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십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부활 영생의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 모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구절을요, 원문을 보니까 내 뒤로, 이런 표현이에요. 내 뒤로. 그러니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이거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그러니 제자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뭐 해야 될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 제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온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배부른 자, 배고픈 자를 먹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표정,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그들 할 일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웁니다. 진정한 배움이요, 참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그 한없으신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저주 아래 고통하며 멸망으로 향하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자녀 삼으셔 오늘 이 땅 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나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그물과 동료들을 남겨두고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